예, 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중요하게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성과 이유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원어로 보자면 제사장이요 구세주요 뭐 이런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 그 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게 비밀이었거든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것들이고 그 예정과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그분 몸 자체가 건물이 아니라 그 몸 자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래서 그 교회의 구조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 4장 15절인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사랑 관계로 다 연결되어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몸, 바로 우리 몸의 지체가 된 우리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3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가 뭔지도, 성경의 본질이 얘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는 벌써 지금 시대는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세워진 그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시점에는 정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양육하시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성경에는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뭐 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몸, 성경에서 말하는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그 몸의 지체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의 시스템은 그대로 적용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성은 이제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 구성 요소와 또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1차적으로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방향성은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해주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목적성이고 방향성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지만 항상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져야 되고 사람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주인이 되거나 종교 지도자의 말에 좌지우지되거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만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제시해 드릴 텐데 성경을 확인하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고 내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아왔는데 종교적인 것 기독교 안에서의 이렇게 알고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러면 직접 와서 성경을 와서 확인하시고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다라면 말씀 듣는 가운데 부딪힘이 있거나 아직 깨달음이 없을 때는 와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해서 정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빨리 그 길을 따라가요.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교회, 구약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진짜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예요. 그 전에 광야교회가 있었는데 광야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광야교회에서 출발해서 구약의 교회가 광야교회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진행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교라는 인간이 변질시키고 인간의 중심으로 해서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유대교가 바로 그 종교의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유대교가 있었고 그 유대교가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잘 섬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이제 교회가 되면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랑 비교했을 때는 그들이 당연히 천국의 아름목에 갈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이 더 열심히 제사하면 제사할수록 그들이 더 열심히 뭔가 그들의 교리 안에서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는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이 유대교라는 종교, 마귀의 종로로 타든 마귀의 종교의 영, 마귀의 영 안에서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출발한 그 예수님의 직접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름 없이 빛 없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서 오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면서 또 유대교에서 유대교 안에도 사실 여러 분파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종파가 많아요. 똑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많은 분파가 생긴 거죠. 그게 다 사람이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변질되어서 카톨릭이 되어지고 카톨릭 교황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워요.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 그래서 사람이 종교화 시켜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따로 있고 사람이 세우는 또 로만 카톨릭이 있어서 거기서는 또 면죄부도 판매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판매하고 십자군 운동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다 결과론으로 지금에 와서 봤더니 그게 다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고 다 잘못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또 인간이 또 개혁을 한다고 제대로 또 믿어보겠다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또 종교 개혁을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지금의 기독교란 말이죠. 기독교 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기독교 내에서 또 잘 믿어보겠다라고 또 이런 파 저런 파 뭐 무슨 교회 그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분파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분파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는 신학과 사상과 교리와 인간의 어떤 교리와 전통,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으로 주여주여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이 결론은 그들이 하면 할수록 원수되어진,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시스템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아니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그런 경우처럼 지금 우리가 결과론으로 면죄부 그건 다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종파 개혁을 해서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고, 그런데 이 교회 조직은 어떤 시스템이며 어떤 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방향성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이 어떻든지, 일단은 저희는 어쨌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 자체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시스템 그대로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 방향성을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고 사단이 그 안에서 그러나 종교 교회 안에, 더군다나 유대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라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수없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마귀적인 사단적인 요소들이 팽배해 있고 수많은 문제를 가운데서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는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맞는 줄 알고 카톨릭 당시에 초대 그 당시에 면죄부를 그걸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자대로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요?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북한에서 교회가 있죠. 지하교회 말고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 중국에도 삼자교회라고 십자가 있고 목사 있고 싹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그걸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쩌면 유대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전혀,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태와 뭔가를 갖추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주여 했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고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멋대로인 것이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원수된 행위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의 종교의 시스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쩌면 북한에 껍데기만 있는 교회, 또 중국의 공산당들이 운영하는 그 껍데기만 겉만 있는 교회, 전혀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전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안상홍을 섬기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신천지도 교회로 해요. 예수교 증거장, 교회예요, 교회. 이름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이단들, 뭐 안식일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단 교회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안 여기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정식적인 교회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본질적인 성경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따라가는 진짜 그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자라는 소리죠. 저 또한 더 확실히 그 부분들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 진짜 교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진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알고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껍데기,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벌써 거의 약 1500편 이상의 말씀이 있는, 처음부터 예수 동행교회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거기 교회 속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이름은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당시에는 출발할 때 이름은 몰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그러나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과 방향성과 목적성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그래서 뭐 절기라든지 또 뭐 프로그램, 전도 행사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구성에 어떤 운영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과 완전은 절대 아니지만 이 방향성과 목적성을 맞추어 전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요소의 모든 것들을 빼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 시스템을 따라서 출발해서 10년 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처음 출발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뭐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출발이 뭐였냐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로맨 카톨릭에서 뭐 유대교 안에서도 뭐 종파가 있어, 또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게 맞다. 유대교 SNF파 무슨 뭐 사두개파 쭉 종파가 있었고, 그리고 카톨릭에서 또 이제 더 잘 믿겠다고, 제대로 믿겠다고 종교를 개혁해서 인간이 그 머리에서 개혁해내봤자 그게 그거거든요. 개혁해내서 기독교 안에서도 또 수많은 종파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같은 교회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단 사상과 수많은 이단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내에서도 또 뭔가를 개혁하고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족교회로 돌아가자,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개혁하고 뭘 한다고 그래도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이 뭐냐 하면 종교 안에서 계속 개혁을 하려다는 거죠. 근본 바탕 자체가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니 유대교 안에서 사두개파가 우리 파가 맞아. 바리새파, 우리 파가 더 제대로 믿는 거야. 당신네 파는 그게 틀렸어. 부활을 믿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리 논쟁해봤자 처음부터 유대교라는 교 자체가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처음 출발한 때부터 2012년 출발할 때 벌써 뭐였냐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종교의 사상이나 종교의 교리나 어떤 그 안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처음부터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서 교우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안에서의 출발이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교리에 맞는 교리나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에 맞는 것들을 옳은 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바로 종교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종교의 구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의 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달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종교의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자의 사상이나 칼빈이나 누터나 웨슬레나 또 뭐 수많은 신학자들 어떤 사상이나 그들의 교리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달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달되었어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종교로 출발한 근본적인 그 관계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인데 그 안에서 아무리 개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각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그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여러분 음식점 맛있는 곳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꼴짝이에요. 누가 거기를 알아? 그런데 소문이 가면 거기를 맛있기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거기까지 찾아가요. 2시간, 3시간씩.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되고 온라인이 되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듣다가도 뭔가 이게 깨달음이 있고 뭔가 뭔가 성경적이구나.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자기 그 주변에 지금 이 주변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원주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원주의 성도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더 많이 오랜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맛있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라면 물어물어 소문 서고 뒤져서 맛있는 데를 찾아가면 되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으냐, 진짜 진리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성경대로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그것이 목적성과 그것들이 진짜 맞는 데를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싶으냐,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맛있는 음식 하나도 여러분 멀리 가서라도 그것을 먹게 되잖아요. 찾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생이 달린 것인데, 생명이 달린 것인데, 그런 절실함과 그런 제대로 된 어떤 마음의 중심이 없이는 이건 여러분 아무리 청강생한테는요, 여러분 4년 내내 청강을 해도 졸업장이 없어요. 학점이 안 나가요. 들으면 뭐하냐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제대로 믿고 싶으면 이걸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계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뭔가 맞다고 생각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의문점이 있으면 확인하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성경적인 것이 진짜 이런 것들인지 아닌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는 계속 예수님은 선택을 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주고, 복과 하와 저주와 모든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들은 진리에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시스템대로 가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찾아가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뭐 가깝게 무슨 뭐 유명하니까 뭐 목사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 예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가실 때 있었고 제가 오병이어 그 먹을 때 있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고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안 나타나요. 졸업장을 못 받는 것처럼 열매가 안 나타나요. 머리로 깨닫고 아무리 이해해도 여러분 전혀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실 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한 기본 바탕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이제 가는데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말고 다른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시스템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것들을 앞에 하면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세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뜻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의 계획과 뜻과 성경은 그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말씀을 먼저 위에 설명을 볼게요. 아가페 사랑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의 본질과 본령과 본체 삼위일체이신 이 창조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왜 그러냐면 성부 성자 이 창조주 세 분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그분의 본질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 사랑 안에서 창세전의 모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맞이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양육의 장소로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또 교회로 오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요. 그리고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자체가 뭐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 볼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쭉 내려가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기 이전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라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녀다움으로 양육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루기 위한 목적성 그 장소가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예,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한다고 돼 있잖아요. 결혼 혼인 관계. 그게 곧 뭐였어요? 비밀이었는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양육, 예수님을 담고 양육하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채워졌냐는 것이죠. 사람의 이슈에 있지 않고 정치와 세상적인 돌아가는 어떤 사상적인 것과 인문학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자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온전한 것이냐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졌고 우리는 사랑의 열매이고 사랑의 작품이고 창조주 아버지의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이신 그 창조주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새 계명을 주셔서 그 길을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만 전달되어져야 맞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벌써 창세전에 준비되었던 거예요.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자녀다움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나타나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요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죠.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아가페 사랑이 본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확증하러 오신 거구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14절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것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다른 어떤 표적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그냥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백성 그 양육되어지고 고난이고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누리는 그 누림 자체로서 행복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목적성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뭔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사람들이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은혜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는 읽어드렸었어요. 자, 오늘 이제 뒤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시고 기름 부음 받아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게 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아들로 육체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 오셔서 죽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셔서 사랑의 확증의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사랑하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시스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계명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 있는 교회는 우리도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실제로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범사에서 그 열매를 맺는 자체가 목적성이고 방향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 붙어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교회가 분주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사람을 많이 모을 목적이요. 어떤 인위적으로 교회를 홍보하고 더 드러내고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이 자체가 벌써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주여 제가 얼마만큼 제가 성도를 많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제가 몇 명 전도했고 우리는 이런 행사를 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 그 방법론을 지금 교회들끼리 자꾸 전파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슨 치킨집 프랜차이즈 맺어서 해서 계속 해서 자꾸 장사 잘 되게 만드는 그래서 홍보 전략을 바꾸고 예배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계속 그런 것만 연구하고 있고 성도들을 그런 데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어야 돼요. 온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오직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다 이것이 되어져서 다 끊임없이 감사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감사, 모든 것들이요. 예. 풀무불에 던져줘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도, 예, 전혀 세상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예,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요. 내 육체는 후패해져 가지만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점점 예수님께로 더 마음이 더 집중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마음과도 합해지는 곳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이 있게 더 귀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되어, 실제적인 것이 되어져 가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로서 관계 안에서 그런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나를 얼만큼 사랑했,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창세전에도부터 사랑하셔서, 예전에도 내가 힘들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기, 그 사랑을 피부로 실질적으로 해. 사람들 보면 막 어떤 거를 막 경험하면 와, 닭살 돋았어요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피부로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하며 가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할 시간과 다른 것을,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기도 바쁘걸랑요. 예수님의 사랑 느껴 가면서 지체들끼리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서로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귀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없고 제대로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지체들끼리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없다라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병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줄 방법이 없어요. 저는 말씀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또 혹시나 대화를 요청하거나 뭔가 더 이렇게 제대로 그거 하기를,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대화 나눠줄 수 있는, 그거는 그 정도까지겠지만, 하여튼요. 자,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성경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요.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성장해가고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고, 거기 나오잖아요.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더 성장하고 완전한 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될 때 구원의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구원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만나러 가는 것이 주일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삶에서 양육받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양육받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직장이요, 가정이요, 범사란 말이에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다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여러분들 다른 데를 찾아가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맞는 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맞다라고 생각하고 소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시스템 안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같이 안 가면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뒤에 속한 것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이게 이제 시리즈로 가다 보니까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첫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2장은 이제 처음 읽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안 다뤘던 부분이에요. 우리 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걸 무엇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럼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자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를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없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이 부분을 여러분 뭘로 그럼 확증하고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제시하는 건 뭐냐면 진짜 네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느냐? 진짜 네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익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게 방향성과 목적성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명 전도했어요. 내가 일주일 하루에 몇 번 뭐 하고요. 어떤 뭐 봉사를 하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아까 요한일서도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자,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쳐나게 돼 있고 사랑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더라도예요. 그거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게 된다는 뜻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또 아니냐 분간하는 방법이래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더 그것에 대한 것들이 더 목적성과 방향성이 더 확실해져 가고 더 구체적이어져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에서 종교에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옛날에 했던 그 종교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어떤 했던 거기에 어떤 봉사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기웃기웃거리고 있고 그런 것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생각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거는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우상을 섬길 때랑 그때를 동경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것을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유대교냐 예수님이다. 유대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냐예요. 성경적으로.
6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맞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하여나가는 방향이 목적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배우고 그대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직 기준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고 한 것이죠. 예.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처음부터 계속 제시하고 우리를 양육하려는 목적성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자체, 예수님이 주고 가신 새 계명 자체를 순종하고 이 안에 계명 안에 거하고 이 계명의 뜻을 따라 갈 때만이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생활 속에 어둠이 사라진대요.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대요.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무슨 집회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일 때문에 서로 분쟁해요. 그 일 때문에 시기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방향과 목적성을 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것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뤄 드릴 건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요한일서 4장에서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속한 사람 말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거해서 사랑하라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적은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다른 복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거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냐 있는지를 알고 분별할 기준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이 뜻과 이 목적성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근데 요한일서 4장을 읽다 보면 요한 2서에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예수님께 속해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의 무리 이 안에 있다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버리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버리고 다른 사상과 다른 사상과 다른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곧 이 무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전달받고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해야 되는데, 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말로만 하는 걸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아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종교의 그런 종교의 사상에 있는 종교적인 교회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인간의 사상과 신학자의 철학과 어떤 멋대로 목사 멋대로 전하는 사상과 교리와 전통을 전하는 거냐, 진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거냐는 그 영의 분별의 내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셨은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인데, 여러분들 이단들도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단 종파조차도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다라는 걸 안 믿는, 인정하지 않는 종파가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더군다나 이 기독교라는 교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교도 안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걸 받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그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 대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거 설명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볼게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있대요. 6절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 따라서 아까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냐 성령이냐, 아까 성령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냐, 이거의 기준은 뭐냐 하면 바로 밑에 이제 나와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사랑이시다.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진리에 속한 것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나타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이 계명을 따라
이것을 전하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 여기에 순종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말 안에 거하지 않는, 이 말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닌 다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뭐 신사도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이 다른 사상을 따라가고 다른 이론을 따라가는 자들이 곧 뭐다? 적그리스도에다 속한 자들이다. 그 얘기에 볼게요. 거기 그대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걸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말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계명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지금 요한 지금 2서부터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와 있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그분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다라는 그것을 그 얘기를 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설명해주고 그 안에 중매해주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 그 열매 맺게 해주고 사랑하라고 그 복음이 아닌 그 내용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그분이 사랑으로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셨고 이것을 알고 이걸 깨닫고 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머리이신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시스템을 알고 머리는 알고 아무리 설명해주고 설교까지 했어도 그 속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구체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 그 방향성과 그 목적성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영광받고 이런 거고 끊임없이 헌신과 충성과 사역과 사명과 뭐 계속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목적성과 이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처음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관계를 이 시스템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말씀의 내용이. 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어디서 배워서 뭐 학문화 시켜서 뭐 설교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그냥 스피커에 불과했기 때문에 감동대로 주시는 대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전에
왜 성경에 뭐 수많은 주제가 있고 막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사랑하라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책이 아니니까. 제가 주인공도 아니고 제가 쓴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중매자에 불과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 사랑하라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절대 계명이니까, 이게 주고 가신 거니까. 이 다른 게 쓰여져 있지 않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지고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해지고 같은 방향으로, 예,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 예수님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예, 사랑하려는 것에, 사랑하며 가는 것에, 예, 예수님의 몸된 시스템이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선택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는 불러 모을 것도 없고요. 뭐 행사나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인기 끌 것도 없고 주목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진리대로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부르실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밑에 부분들이 뭐냐면,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예, 다음 주에 진짜 성경의 여러 가지 중에서 진짜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 더 확실히 설명을 드리고, 도깨비의 머리에 뿔난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양이에요. 겉으로는 빛의 천사예요. 겉으로는 대단하고 겉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포장했고 더 아름답고 더 대단하고 더 유식하고 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예. 그래서 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다뤄드릴게요.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예.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제시되어져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진짜 제대로 믿고 싶으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으면 말씀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성경 책 이론과 씨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하고 씨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 요한일서 4장 열을 처음부터 다시 해가면서 좀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요 부분까지를 일단 여러분 이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이제 그다음 예,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예, 천국 열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